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테말라 알모론가의 부흥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알모론가의 그 지역을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완전히 변한 거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를 했을 때 기상 이변이 일어난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것을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셔요.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의 잘못된 목적으로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고 그러면서 대이변이 일어나는데 원래 밀추수 이전에 비가 오지 밀추수 이후에는 이렇게 가을이 될 때까지 10월이 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캘리포니아하고 땅이 비슷해요.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건기의 그 시절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칠 때에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지금 3년 반 동안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이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의 이러한 그 역사는, 이러한 변화는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다른 일이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땅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 물을 수확하는데 처음에는 60일이 걸렸다가 그 다음에 40일이 걸렸다가 25일이 걸려요. 그러면 60일 만에 물을 수확했다면 이제 25일 만에 수확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그 물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테말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그 땅에 일어난 기적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기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한 주에 40트럭의 트럭분의 채소들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장이 정말 4배에서 4트럭에서 40트럭으로 정말 10배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모론가의 이 목사님이 그 도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노 목사님 아까 보셨죠? 악인들이 잡아서 총을 이 목구멍에다 놓고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그 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 어떻게 그런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 혼자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소수의 중보 기도자들,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수많은 중보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철야하고, 이런 금식과 기도가 그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산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산모작을. 그래서 뭐 한 번만 1모작밖에는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땅이 변화가 되니까 3모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모작이 아니라 10배로까지도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20년 전에 그 땅에서 일어났던 과테말라의 사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주민들의 80% 이상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야, 정말 이 미국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이 동성 결혼을 50개 전주로 합법하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40일 물맷돌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도시뿐만이 아니라 땅도 변화되고 저주받았던 그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비와 우레를 내리면서 그 백성들의 그런 그 잘못된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비도 오고 우레도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 강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예배에 와서만 잠시 기도하는, 물론 이것도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겠어요? 왜 응답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혜숙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묵상 기도하다가, 대부분이 묵상 기도하면은 다 뭐예요? 제가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다 좀 있다가 보니까 졸며 잘세, 다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묵상 기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묵상 기도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정말 긴박한 시대예요.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조용히 묵상 기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이 긴급한 시대를 위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잠자고 그렇게 조용히 묵상함에 있느냐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팀들하고 지금 미주 기도 성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교회들을 가면요, 부르짖어서 그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교회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그 기도성에 가는 교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뜨거운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큰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가면 정말 마음이 답답한 교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명에서 한 15명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가서 뭐냐, 기도에 불을 붙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1시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때는 딴 기도 필요 없어요. 언제 육성 기도합니까? 그냥 방언으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그냥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영적 분위기가 어두운 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주여 삼창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주여 삼창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냐?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주여 3번 부르는 것이 너무 안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한번 부르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왕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거 크게 3번 외치고 부른다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르짖는 기도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기도는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우레가 치고, 그러니까 뭐 이 우레가 뭐 천둥 번개가 한번 번쩍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쳤겠죠.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인간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그러한 그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레와 억수 같은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억수 같은 비와 그리고 그 천둥과 번개가 쳤으면은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우리 뭐 죄 짓죠. 잘못한 거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지 않은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는 평생에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05년도에 1월 7일에 중보기도 용사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용사 발대식 이후에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죠.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월드 프레센터에서 우리 저녁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중보기도, 여러 가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세워야 될 그런 게 강한 부담감을 제가 어느 날 가진 적이 있어요. 또 담임 목사님도, 우리 한 목사님도 그걸 또 원하시고, 왜냐? 기도 없이 한 목사님 혼자서는 사역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경 목사님이 은혜교회 사역만 한다면 뭐 혼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그 기도 갖고 되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 또 사역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미기총 이 사역까지 지금 하고 계셔요.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의 대표회장으로 섬기시면서 지금 대도시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기도성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스케줄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경이롭게 우리 목사님을 보고 계세요. 경이롭게. 어떻게 그런 많은 사역을, 그러니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역을 그렇게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월드 프레센터에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 뭐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의무죠. 기도하죠. 그런데 이 목요일 날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저희가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있다고 대답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십시다. 아르헨티나에서 약 10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오마르 까브레가라는 그런 목사님이 한 10만 명의 성도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식사할 때만이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사인을 했어요. 매일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식사 때만이라도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2만 명을 사인했어요. 그러면 그 2만 명이 1분씩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마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만 명의 목회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돼요. 또 이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 큰 부흥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들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큰 부흥을 어떻게 그 부흥회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손들고 나옵니까? 그것이 무슨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집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하는 모든 집회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얼굴도 모르는 수백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 700~800명의 그 중보자들이 이 목사님의 그 집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700~800명의 집중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에 초청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손들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혼자는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런 부흥회 할 수 없어요. 세계적인 부흥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서 700~800명의 중보 기도자들, 그 집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흥회가 가능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대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의 서신들을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 기도가 없으면 사도 바울 혼자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데 지금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항상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바울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가 필요했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은 아무래도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헤롯이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았죠. 베드로를 잡아서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니까 군사 4씩인 4패에게 막혀 지키고, 그러니까 군사 4명씩 4패에게 16
16명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지키고 그 안에 지금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16명이 지키고 있고 그 감옥 안에서 두 군사 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으면 양 옆에 쇠사슬로 같이 묶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군인이, 또 왼쪽에도 군인이,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그 중간에서 지금 편히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데서 잠 잘 수 있겠어요? 감옥에 근처만 가도 떨릴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6명이 지키고 있고 양쪽에 군사들이 쇠사슬을 같이 묶어갖고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2절에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철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초대교회의 그 모든 그 사역을 총관리하는 총대장이죠.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대사도인 베드로가 갇혀 있으니까 교회가 잠을 안 자는 거야.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그 마가의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밤에 갔거든요. 베드로가 밤에 지금 새벽에 풀렸잖아요. 그 밤중에 갔는데 거기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항상 사단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격을 담임 목사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할 것이고, 그룹장과 목자님들, 우리 성도들, 이 사단이 공격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순서가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그 주위를 우리가 둘러싸야 되죠. 그렇죠? 그 우리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공격을 막아내고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한 목사님의 은혜교회 사역, 대외적인 사역, 미기총 사역, 세계 선교 사역, 아마 듣기만 해도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역을 합니다. 우리 중보팀들이 지금 이렇게 동부 지역에 가면은요, 보통 시차가 3시간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카고는 시차가 2시간 있고, 달라스도.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 시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도 다 가보셔야 되는데, 가보셔서 우리가 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부 가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다녀보니까 정말 피곤해. 그 2월 달부터 계속 지금 5월 달까지, 다음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시애틀을 남겨놓고 있는데, 매달 그렇게 가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저도 병이 날 정도로, 저도 그냥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병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그 기도성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오시면 바로 금요 성령 집회 또 설교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주일 되면 또 설교하시고, 또 그러면 또 선교제 나가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또 다른 일 보면은 매일같이 그런 그 사역을 하면서 이 타주를 가고 선교제를 가고,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아직 젊으시니까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목사님이 건강하게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하려는 우리 비상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40일 우리가 긴급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선포했죠. 백악관에서 동성 결혼은 죄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적으로 죄예요. 이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숨어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선포하고 나가려면은 정말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더 커야 우리 목사님 지금 들으실 텐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식사 사드리고 돈 뭐 이렇게 여행비 드리고 이것도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뭡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씩만 매일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한 3분이라도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3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그 모든 위험한 일,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가 다 막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전 목사가 뭐 저렇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나 느껴져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너무 느껴져요. 아마 우리 중보팀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우리 기도성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어요. 절실히.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성에 가면은요, 냉랭하고요, 조용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상해. 우리가 막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구경하고요, 저 사람들은 뭐야? 이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가서 집회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영적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 한 다음에 우리 찬양팀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찬양, 부탁한 찬양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한 2가지 놓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받으셨죠? 자, 뭐 받으셨어요? 중보기도 용사 작정서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통성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아라라 TD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원 용사 300명을 지금 세우도록, 또 하나님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고, 또 저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한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30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여기 이름과 직분과 그룹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바로 받겠습니다. 나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요,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면 목사님의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목사님의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팀들하고. 근데 이제 일단 300명 지금 이렇게 우리 헌신할 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다시 헌신하실 분들, 우리 300명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기록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갈 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우리 한경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아라라 TD와 또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 계속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지금 그 아라라 TD 가시는데 너무나 춥대요. 굉장히 추워서 지금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7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GTD 175기가 6월 7일부터 있습니다. 목사님 오실
오셔서 분명 성령 집회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하시고 또 TD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사역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역사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정말 믿는 자의 표적에 따라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구체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6월 12일 미 연방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해서 우리 물맷돌 40일 기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정말 대법관과 판사 8명 하나님이 정말 간섭해 주셔서 이번에 이 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폐지되도록 우리 간절히 오늘 기도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다 통과가 되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유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힘든 시기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정말 이렇게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